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생명 있는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주보되어 있는 요약 설교를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동안 은혜를 받으러 많이 다녔지요. 기도원에도 다니고 부흥 집회도 다니고 은혜 받으러 다녔는데 이제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별로 좋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린 은혜를 받아서 입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서 입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 6절에 보면은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거든요.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평만 하는 것이라. 첫째, 은혜를 배우라.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이 생명을 받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곧 어둠에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이라. 셋째,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나서 깨끗이 취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된 것을 말하니 노하는 은혜를 입은 자라. 넷째, 은혜를 갚으라.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니 이는 곧 자기 행실을 고침이라. 다섯, 은혜를 나누라.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은혜를 알고 받고 입어서 은혜를 갚는 삶을 통하여 증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니라. 아멘. 옆에 보시면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길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 자녀들을 정말로 부모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을 정말 잘 이렇게 좀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그렇게
이게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잘못된 걸 보면은 야단부터 쳤거든, 책망부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는 잠언 3장에도 인자와 진리라 이렇게 나와요. 인자와 진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바뀌면은 안 돼요. 이게 먼저 은혜가 가고 그 다음에 진리가 가야 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그 집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 손주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같이 왔는데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일어나고 준비를 안 하니까 예찬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또 예찬아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 예찬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속에 무슨 불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와서 아침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인지 준비를 하는데 왔어요. 예찬아 이거 하니까 오더라고. 내 거 나눠주면서 예찬아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이 세상에는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쌓이는가 하면은 불만이라는 것이 쌓이게 돼 있어요. 불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불만이 가득하게 다 채워져 있어. 이게요. 불만이 채워져 있어. 그 불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뭔가 하면은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원망하고, 형제지간에도 원망하고, 교회 나와서도 원망하고, 세상에 여러분 전부 불평 원망 들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오늘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불만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불만을 소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불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이 불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이 발생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아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주 보고 예찬이 보고 예찬아 지금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마음대로 안 되면은 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돼 있고, 불만이 쌓이면은 할아버지가 예찬아 그러면 예 하고 달려와야 될 텐데 대답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네가 대답하잖아. 그게 네 안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불만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입혀지면 된다.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되면은,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르쳐 드리면은 그렇구나 금방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지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죠. 역시 우리 안수집사님 다 은혜가 입혀지면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셔요. 내가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 선물 주는 사람한테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를 욕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런 사람을 배운 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내게 입혀준 그분에게는 절대로 우리가요 불만 불평을 안 하게 돼 있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못 느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를 발견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그거 발견하는 게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정말로 속을 시겨요. 말을 안 듣고 속을 시겨.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고 우라통이 터지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런 자식을 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 없는 거보다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죠? 아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서 깨닫는 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 주부 뒷면에 요약 설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은혜를 깨달아 들어가는 단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은혜를 입는 거야.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빚으로 여겨서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입은 자들은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뭔 말을 해도 막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은혜가 안 입혀진 사람은 뭔 말을 해도 탁탁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이제 그 가시 있는 말이 왔을 적에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아주 기초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목사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신학을 하고 설교도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하는데 정말로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한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음이 그냥 시원한 여름에 그 냉수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도 뭔가가 답답한 게 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답답한 게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자꾸 두렵고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안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져요. 정말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게 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중엔 포기해버려요. 그냥 안 다닐 수도 없고 교회를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죠. 억지로 다녀요. 근데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우린 포도나무 가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네, 거기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려면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예배가 끊어지면은 전부 다 끊어진 가지가 되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다 죽을란다. 아멘. 네. 나는 예배하다 죽는 자가 될 거다. 이게 붙어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로 붙어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미혹하는 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요 미혹하는 데 끌려가도 자기는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먹을 거 많이 있는데도 왜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도 마귀가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40일 금식하는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꽉 채워져야 돼요. 조금 채워지면 안 돼요. 이게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돼. 아멘. 네. 빨래할 때 내가 빨래하는 비유를 늘 말씀드리죠. 세탁기 속에다가 물을 빨래가 한 반통 있는데 물을 밑에다 한 두 바가지만 넣고 빨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빨래할 때마다 그거 생각이 날 거야 아마. 빨래를 하려면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푹 잠기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겉돌고 있는 것이 겉돌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주일을 지켜도 안 되고 봉사 헌신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생각과 모든 걸 전부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에 사로잡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면 내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죠.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안 답답하지요. 문제만 있으면은 그 길을 가면 돼. 문제가 해결이 돼. 지금 우리 바로 우리 큰 동서가 지금 고대병원에 인공으로다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일 가서 보고는 이젠 아무리 의술로 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으로 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얼른 그 가족들이 저거 해가지고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고 얼른 편히 갈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기다리자. 그런 조언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도 이제 여러 번 치러봤거든요. 여러 번 치러봤는데 그걸 할 때마다 나도 언젠간 저기를 갈 건데, 아멘. 나도 저기를 갈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준비 없이 소망 없이 가는 거하고, 그러죠? 준비를 해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요, 전도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남한테 존경받고 사느냐, 등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이 와서 살다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요, 전도서 12장에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명령을 지키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와지게 돼 있죠. 약속이 와지게 돼 있어.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계속 압박이 올 적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 안에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중요하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가.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 생각은 전부 다 나의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러죠? 악한 생각이라니까. 그게 이 교만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 근데 겸손은 뭐냐? 겸손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병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부르짖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세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히 묻잖아요.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아니하냐? 바다에 내 밀으라 그랬어요. 내 밀으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여러분 앞에 전부 다 홍해가 있어. 아멘? 여러분 앞에 지금 전부 다 홍해가 있다니까요. 마라에 쓴 물이 있다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지 말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것이 겸손이에요. 묻는 것이 겸손이에요.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 해결된 것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수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귀로 듣고 우리 마냥 듣고 다 흘려버렸어요. 마음에 그걸 안 잡아뒀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버리지 않고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지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니까 그 홍수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지금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갖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교회 다니는 게 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다 집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반석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은 설계, 도면과 재료를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요.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주장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뭔 말인가? 그 말이 그 말고 그 말이 그 말고 헷갈리게 돼 있어 이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요, 이쪽에 여기 그리스도 바깥이야. 여기 그리스도 바깥이면은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요. 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지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낙원에 머무르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고. 오늘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은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6절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들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돼. 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몸이 아픈 것도 좋지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치매가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온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안 온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게 뭔 말이냐? 이 치매라는 것은요, 제가 용인정신병원에 6년 동안 목회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마음에 관해 가지고 내가 책도 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해요.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뭐 먹다가 그것을 내비두면은, 가만 내비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그러죠? 상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받아서 그대로 내비두면은 상하게 돼 있어요. 오염되고 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그래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집이라도 사가지고 좀 평안하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게 치매가 올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살고 다 하고 나니까는 세상에 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아무 소망이 없어. 낙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우울해지니까 이게 자꾸 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는요 그 치매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음이 환기가 되지 그러죠.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치매가 안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오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이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한번 따라요. 진리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진리를 하나님에게 무궁무진한 그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으려면은 진리를 통해서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는 생명을 안 주시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왜? 진리가 있으면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자유한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됩니다. 뭔가에 눌리고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고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로 생명을 받는 자유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 자라나들 못하는 거. 우리 신앙이 좀 팍팍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들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들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되어지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쪽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왜 이제 바울이 이걸 여기다 이제 언급하는가 하면은 에바브라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 예수만 전하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예?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대답 못하죠. 우린 예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 에바브라가 가르친 것이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왜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들을 보고 그걸 전하는 자였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바깥의 것만 보고 바깥의 것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전하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동력자.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방황하고 헤매게 돼 있어요. 방황하고 헤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엄청난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보화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 그러면서 여기 그 8절에 가서 보니까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바울에게 알린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은혜에 관해서 나누려면은 한 며칠은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감이 갈 거예요. 이렇게 전해가지고 은혜가 그런 거구나, 이 정도만 마음에 와서 은혜가 입혀지기는 아직 비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은혜를 깨달아서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입혀져야 내 안에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입혀져서 이제 은혜에 비친 자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생명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